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좁은 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 진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술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침상채 들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것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남의 집 지붕인데 어쨌든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그 침상채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의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교훈이 무엇이다? 친구를 향한 내 믿음이, 가족을 향한 내 열정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본문에서 당사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은 어떠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어떠한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인가? 굳이 내가 믿음이 있지 않아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믿음이 대단하다면 그럼 나는 그에게 얹혀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보면 하이패스가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앞차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처럼 내 친구의 혹은 내 부모님의 믿음이 크다면 그러면 구원이 나에게도 덩달아 허락되는 것인가? 혹 몸의 질병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친구는커녕 이미 얻은 이 구원도 때로는 지켜가기 벅찬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더 커져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허락이 될까요? 만약 본문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믿지 않는 가족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더 열심히 믿고 내가 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믿음을 더 키워야 합니다. 굳이 교회 좀 가자 이렇게 구박받을 필요가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본문을 읽다 보면 솔직하게 사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드리면 긴장부터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 아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다. 그렇죠?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쉬울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쉬운가입니다. 왜 그것이 쉬운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병인 구절과 함께 읽으면서 드는 그러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질문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들었다 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커져야 할까 그렇게 주눅이 들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게 되고 내 신앙도 기도 응답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하지만 그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러한 자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따라서 이 시간 이 의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풀면 다른 것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질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쉽고 둘 다 어렵습니다. 먼저 말 자체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말이 짧거나 발음이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3절 때문인데요. 앞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이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도 듣기 힘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일개 인간이 감히 그런 말을 한다?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3절처럼 그렇게 불쾌했던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처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어떻습니까? 그럴 위험이 전혀 없죠. 그래서 말 자체는 후자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했으면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어야죠. 선포는 했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들통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쉽다는 말인가? 물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죠. 그래서 겉으로 증명할 죄를 사해졌는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권위 있게 힘주어서 확실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위험은 무엇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절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그 저항과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쉽다는 것인가? 우리는 정답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그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질문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것이 더 쉬운 질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일까요? 후자가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병자를 고쳐서 일으켜서 걷게 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더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또 굳이 3절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에게는 분명 쉬운 길이 있다. 그러나 나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거야.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주권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그 길을 굳이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은 사실 누구에게 초점을 둔 질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서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커져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이 사건 전체가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한 사건,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훨씬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위험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입니다. 바로 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커져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죄사함의 주권자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부족한 믿음,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시간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내 확신과 내 열심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두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혼재한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것이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길 뿐인지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괜히 예수님만 의지했다가 바람에 날아가고 물결에 밀려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망설입니다. 그것이 의심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자.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회사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 이제 마냥 편하게 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집도 사역터고 일터입니다. 아이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장난감도 치우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때 아이가 와서 아빠 내가 좀 도와줄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특해야 하다고 해야 합니까? 하지만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이가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인가? 나쁜 말씀이죠. 나에게 잘못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줘야 할 말씀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내가 받기 싫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지만 은혜를 은혜로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에게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시냐고, 왜 나를 기억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이것이 놀 때는 자기가 실컷 놀아놓고 치울 때는 아빠 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늘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그것으로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져야 하고 예수님의 희망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환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결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 문제만이 관심사입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인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는 은혜를, 긍휼이 필요한 곳에는 긍휼을,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